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히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자의 언행 또는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책 공자가어에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친구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입니까? 또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동시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유혹받고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매우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그 뒤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증거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결혼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전역에 지독한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사람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두 집안이 동맹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합 가문을 통해 유다 왕국에 우상들이 슬며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작은 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잠시 취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동맹을 계기로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길 권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 왕은 자신과 함께 가자 여호사밧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는 단지 홀리는 말뿐이 아니라 양과 소, 넘치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감각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같이 공격하러 가자고 말했던 길랏 라못은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격전이 발생하는 주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피 흘리기를 좋아했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동일하다며 아합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단히 연합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부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사밧의 지혜요.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정치 외교력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부귀는 그의 조상 다윗이 죽기 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율법을 따르는 순종에서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여호사밧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아합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과의 연합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와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각자 한마디씩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에 신속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비록 아합과의 연합을 막지는 못했지만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는 전쟁에서까지 함께 해야 하는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아합에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라 이야기했으니 궁정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끝까지 돌이키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마저도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자신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에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거짓 선지자들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후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아합과 심지어 여호사밧까지도 결국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 왕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악인은 나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느꼈음에도 돌이키지 않음에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상황 가운데 돌이킬 사건을 만나게 하셔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처럼 하나님의 사인에도 오로지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늦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찔림으로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속히 돌아오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음성과 신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악함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히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삶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누우며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받는 귀한 역사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